오늘 태풍이 온다고 그랬는데 저 태풍이 지나가는 쪽에는 많이 이제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위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누가복음, 제가 한 2주 정도를 수요일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고 좀 갈등했던 게 뭐냐면 이번 그 주제를 가지고요. 이게 몇 번 했던 거거든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걸 과연 어떤 각도로 또 이번에 접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함께 배우며 은혜를 받을까, 아니면 이걸 건너뛸까, 뭐 이런 별 생각을 이제 다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은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더라도 오늘 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조금씩 또 말씀을 더 깊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좀 보면서 나갈까요? 제목이 뭐죠?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잃어본 경험 있죠? 길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이제 당황하게 돼요. 당황하면은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리다 보면은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잃었을 때는 뭐 등산을 할 때는 언제든지 간에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는 사방을 잘 보면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 우리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하며 긴장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핑계가 들어오고요, 합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가 진단을 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밭이요, 4가지 밭.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에 여기에 3가지의 중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용어 정리. 첫째, 뭐가 나와요? 밭.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상태, 말씀을 받는 태도, 이게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만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로 봐도 돼요. 교회. 뭘로 봐도 된다? 교회. 이걸 봐도 돼요. 자, 그리고 2번째는 뭐가 나와요? 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다. 뭘로 봐요? 따라하세요. 설교. 이게 이제 씨입니다. 씨. 그 씨가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고 우리 교회에 떨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공동체에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람의 역할이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보입니까? 뒤에?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 네. 이거 누구를 말할까요? 설교자를 말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은 고요한 저의 영역은 아니에요. 교사도, 그리고 구역장도,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밭, 씨를 뿌리는 자, 세 가지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밭, 씨를 뿌리는 자.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옆 사람에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밭은 뭐고, 씨는 뭐고, 씨를 뿌리는 자는 뭐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뭐 공부하고 가야죠.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전옥자 권사님. 뭐죠? 밭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쫙 적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씨는 뭐죠? 말씀. 작년까지만 해도 일어나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그렇죠. 참 잘하셨어요. 자, 요게 그 비유에 여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유를 왜 비유로 얘기해 주셨냐면은 이거예요. 비유는 쉽게 얘기해서 숨기는 거예요. 숨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숨긴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추는 거야. 이게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갖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비유풀이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조심조심 해야 돼요.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이단 교육을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그거는 이제 다른 적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신앙적인 단계와 신앙 상태, 이걸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인가, 이걸 봐야 돼요. 5절 어디예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6절 더러는 어디 위에? 바위 위에. 그 다음에 7절 가시떨기, 8절 좋은 땅,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길가, 바위 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진단을 해요. 내 신앙은 지금 가시떨기인가, 바위인가, 길가인가, 좋은 밭인가, 이걸 우리가 보면서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자, 말씀은 따라하세요. 말씀은 짝이 있다. 네, 제가 짝풀이가 아니에요. 이건 신천지에서 짝풀이 못 짜고 그랬는데, 그 요즘에는 그 어디더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 짝풀이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음양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이고 하나님의 어머니는 여자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양의 원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말씀은 짝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풀릴 때도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풀릴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 한 장 안에, 그리고 몇 구절 안에 서로 맞는 짝을 놨단 말입니다. 오늘은요, 이 장 안에 그 짝이 다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첫째 어디가 나오느냐? 길가가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 어디에 떨어짐에? 길가에. 그런데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가.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이 봐야 될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좀 볼까요? 12절 시작.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다시 5절로 가보세요. 5절 보니까 뭐가 와서? 공중에 새. 여기 쓰세요. 공중에 새. 그러면은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 공중의 새가 뭐를 먹어요? 씨를 먹어요. 씨.
뿌리인 씨를 먹어요. 자,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12절에 어떻게 해요? 보면서요. 예?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말씀이 떨어졌는데 빼앗아.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빼앗는다. 여기 비춰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요. 공중에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려요. 비춰주세요. 여기요. 나와요? 네, 먹어버려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그래요.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이게 길가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가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길가란 원래 흙은 부드러운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진 곳이 길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갔다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믿었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 목표를 딱 세워놓고 꾸준하게 걸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말에 따라가고 저 사람 말에 따라가면 여러분 길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예. 말씀도 제 말씀 지금 10몇 년째 이렇게 참 들으시고 또 아주 성도님들이 잘 받아주셔서 제가 진짜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가 뭐 저 말고 또 다른 사람 없나요? 그런데 매일마다 그냥 나는 이번 주에는 무슨 오정현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아니 다음 내일은 또 뭐 저 선한 뭐지 목자교회 누구죠? 누구 말씀 듣고 누구 유명한 사람 말씀을 매일 바꿔가면서 듣는다. 그러면 내가요 그냥 신앙이 더 막 일추월장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길가가 될 가능성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만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는 교역자들 이 루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이 밭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음이 닫혀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가 보세요. 말씀이 안 들려온다. 이게 길가일 가능성이 많아요. 천국 이야기를 해도 아이가 시시하다. 길가에 길가. 말씀의 씨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가 못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내가 튕겨내진다. 그럼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이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마음의 신앙적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아직도 내가 기도하면 눈물이 있고 또 가끔 십자가 생각하면 이렇게 막 마음이 울컥울컥하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직은 딱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가 된 사람은 냉랭해요. 꽹과리 치면은 우리가 막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찬양도 안 하고 말씀 앞에도 팔짱 탁 끼고 있고 이게 길가가 되는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씨는 문제가 없다. 말씀의 문제는 없어요. 항상 문제는 뭐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뿌리는 사람이 문제야. 이 씨를 왜곡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받는 여러분이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의 밭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대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복 받을 사람이다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제가요 뭐 내가 영안이 열려서 알아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상태, 마음의 상태가 몇 마디 나눠보고
그렇게 하면 대번 알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10수년을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들과요. 그래서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이 없다. 길가야, 길가.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길가라니까. 여기 진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1플러스 전도운동 이렇게 막 그 교회에서 이제 막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데 동요가 안 되고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뭐 내가 신경도 하나도 안 써진다. 이게 길가일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씀과 나를 별개로다가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씨가 내 안으로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게 많이 오느냐? 신앙생활 많이 한 분에게 이게 많아요. 초신자가 길가가 아니에요. 초신자는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요, 말씀을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그냥 쏙쏙 받아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나를 딱딱한 길가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배 가장 못 드리는 분들이 누구냐? 목사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어떤가를 잘 보세요. 나는 길가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 여러분, 길가를 다시 판에서 일구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가는 그냥 보통 일궈서 안 돼요. 쟁기질도 안 돼. 소 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는 보드라운 그 밭, 논, 그런데 쟁기질 하는데 이 딱딱한 길가는요, 쟁기가 튄다니까요. 소도 힘들어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곡괭이질을 해야 돼, 곡괭이질을. 그래서 내 마음의 딱딱한 부분을 일궈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곡괭이질을 하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안 그러면은 영혼이 죽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곡괭이질을 해야 돼요. 자꾸 읽어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보세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9절,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급박성, 위급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좀 비춰주세요. 급박성, 위급성. 여러분, 그대로 두면은 우리 가정이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하고, 연초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곡괭이질을 해서 자꾸 이것을 갈아엎어야지만이 돼요. 안 그러면은 망하는 데는 신속한 망함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신속하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 들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다음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에게는 다음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의 긴급성, 급박성을 가지고 오늘 지금 마음을 읽어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은혜가 뒀다가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때 은혜를 내가 받겠다. 아니라니까요. 그때 되면은 은혜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자,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길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요소가 나한테 있으면 빨리 말씀에 곡괭이질을 해서 내 마음의 밭을 읽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좀 가봅시다. 두 번째, 더러는 바위에 떨어졌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6절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예, 바위에 떨어졌다. 근데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13절로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뭐를 당해요? 시련을 당해요. 시련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배반한대, 배교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의 신앙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를 비춰주세요. 배교. 그러니까 이 배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남, 말씀을 떠남, 교회를 떠남. 이게 배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뚝배기 신앙이 있고 냄비 신앙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기쁨으로 쥐하고 뭐 잘 받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새로 예수 믿었던 분들을 보면은 막 기쁨에 막 충만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꾸준하게 가서 신앙에 좀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새로운 성도들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너무 좋대요.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제가 거기에 초를 친다니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그렇게 백점교회 아닙니다. 푸른 풀밭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기서 저쪽 볼 때는 파릇파릇한데 우리 교회 와서 뭐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지나면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점점 지나면 그쪽 푸른 풀밭도 가보면은 파여 있다니까. 제가 일찌감치 내가 그런 생각에 초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쪽으로 계속 내가 몰고 가잖아요. 그럼요, 냄비 신앙뿐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이 교회 참 좋다, 내가 잘 왔다 그러다가 한 두 달, 세 달, 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여기도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그냥 또 다른 교회로, 그러면서 떠돌이 신앙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방향성을 잘 틀어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변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톡톡 쳐서 상처가 있는 것을 톡톡 쳐서 새살을 돋아나게 한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혁이에요. 새살이 자꾸 새살 돋아날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금방 새살이 돋아나요?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여기에 붙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 딱지가 스스로 벗겨져요. 그러면서 새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변혁, 개혁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살이 지금 돋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비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뚝배기 신앙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꾸준한 신앙, 은근한 신앙, 이게 좋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가? 사람을 대하는데도요, 금방 신선함을 주고 뭐 그냥 사람을 쫙 빨아들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막 사람 좋다고 그러다 사기 맞는다니까요. 사람은 씹어볼수록 맛이 나야 돼요. 사겨볼수록 우러나오는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뚝배기 신앙과 냄비 신앙의 그 단점들이 있어요. 냄비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받을 때도 반응은 잘해줘요. 한번 따라해봐요. 아멘. 그런데 뚝배기 신앙의 단점은 뭐냐? 제 말씀을 받은 건지 만 건지
집에 가서 아멘해. 늦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위 위에 떨어짐에 이렇게 나와요. 바위 위에. 어디에 떨어졌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바위 위다. 그런데 싸긴 하네. 그런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긴 있는데 뭐가 얇아요? 흙이 얇아. 그렇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흙이 얕은 돌이 그 밑에 있어.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해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 금방 식어지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떠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설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들이 내 오장육부로 싹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아멘. 아멘대로 못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자,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못 산다니까 이렇게 해요. 사랑합니다 하고서 지금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는 무슨 작은 일 있으면은 죽여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저도 걸려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도원서 말이야, 뜨겁게 서로 붙잡고 사랑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인데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형제요 자매요 다 끝났는데 은혜 받았어요. 너무 사랑한다고 막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잠잘 때 베개 가지고 싸우고 잠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좀 은근한 신앙이 돼서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해나가는 저력 있는 교회, 저력 있는 성도가 되는데 금방 그냥 화락 탔다 화락 없어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뿌리 깊은 신앙,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가? 원인을 알면은 해결 방법이 나오죠. 13절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 이렇게 나와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금방 했는데 무엇 때문에? 바위. 마태복음에서는 돌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가 내려야지 클 수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은 신앙은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내면의 뿌리를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내 내면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 큰 나무 되고 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작은 시험 앞에서 뿌리가 금방 뽑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모소라고 하는 그 대나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안 자라요. 그런데 4년 5년 지나면은 요만큼 자라요. 그런데 5m 6m로 크려면은 그 다음에 4년 5년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만에 쭉 커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봤더니 4년 5년 동안에는 이 대나무가 밑으로다가 자라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보면은 열심히 했던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찾아가 보면은,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인간관계나 신앙의 관계도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깨면 안 돼요. 10년, 20년 사귀었는데요, 작은 문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 당신 안 만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하고, 왜? 지나온 10년의 관계가 너무 아깝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그 신방을 해봅니다. 그럼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것 때문에 왜 몇십 년 다녔던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지? 이게, 아니, 저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뿌리 없는 신앙이라니까요. 금방 좋았다 금방 삐지고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더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특징적인 것을 한번 잡아내 보겠습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 여기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기초가 없는 사람, 기본적인 신앙이 안 돼 있는 사람,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 들고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제 신앙은 감정에 너무 호소하고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지금 받는 것인지 내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인지를 분간해요. 은혜를 받았다가 감정에 호소해서 눈물이 났다로 이렇게 동격으로 생각하면 참 오산해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된다. 제가 성찬식을 옛날에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다 울었어요. 지금 웁니까? 지금은 눈 말똥말똥 뜨고 그냥 자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어떻게 맨날 울어요? 안 운다고 그러면 내가 막 은혜가 떨어졌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의, 성찬식에서는 감정을 빼라. 어떻게 맨날 성찬식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감정적으로, 신앙을 감정적으로 몰고 가면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와 감정을 혼동해서 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지적인 거에 동시적으로 호소해야 돼요.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돌을 치우는 작업, 이러한 것을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결법이 나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므로 해결책은 그 밭에 있는 뭐를 치우면 된다? 바위를 치우면 된다. 바위를 치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위를 치우는데 이거는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요. 내 못된 감정을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다 밀어놓고 자기는 똑바로 돼, 자기는 문제가 없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아마 첫사람하고는 첫 번째 친구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서로 토라지고 삐지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귀는 쪽쪽 그렇다.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돼요. 뭐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일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얘기를 내가 듣네. 그러면 귀를 좀 열고 나를 고쳐내고 내 안에 있는 이 바위를 내가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 나의 잘못된 성격, 부적적인 모습들, 죄의 모습들, 이거는 따라하십시다. 내가 치워야 된다. 내가 땀 흘려야 된다.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적인 이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나를 담궈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알맹이는 바래. 그러면서 알곡은 먹고 싶어. 아니 여러분, 등각 교환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나도 땀을 흘려야지. 주님이 뭔가 주시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아무 문제 없대. 나는 고칠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서 무슨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 못 내리고 그 심령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하는 영적 훈련에 내가 먼저 참여한다. 예,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바위를 드러내는 작업들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서울에서 어디 사는 고급 훈련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밭에 대해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기운을 막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쓸게 잘 보세요. 어디? 가시떨기. 그런데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대요? 네? 떨어짐에 가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가시가 어떻게? 함께 자랐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걸 분간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시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자양분을 다 빼먹는 거예요. 함께 자라면서 빼먹는.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은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뭐예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향락.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묶어도 돼요. 재물과 향락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돈 있어야 즐기지. 예?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시가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염려, 돈, 향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함께 걸어가는 것들인데, 과연 여러분의 중심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 난 돈 없어도 산다. 어디 있어요? 난 염려 하나도 없다. 하산하시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심의 포인트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빼앗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심 하나도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근심 하나도 없어요? 혹시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한 사람, 그렇게 들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또 한번 또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돈 없이도 사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도 안 하네, 아예. 자,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더 빼앗기느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은혜의 자양분을 그쪽에 다 빼앗겠다. 이게 다 빨아먹는다. 이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함께 자라간다. 그러나 염려와 기쁨 중에서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불평과 감사 중에서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주의 염려를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여 나는 재물 없이도 살 수 있는, 아니에요. 돈 소중한 거예요. 돈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지요. 재물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재물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겠다. 내 선택이에요. 이쪽에도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를 또 보세요. 나올 거예요. 가시나무 뿌리가 무엇이냐면은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여기에 대한 처방은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좀 건너뛸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그리하면 7절에 보면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는 그런 가운데 주님, 염려를 내가 선택하며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찬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더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감사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 나왔어요. 돈. 이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물에 내가 온 관심을 두면 만몬주의가 돼버립니다. 만몬주의.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아니, 돈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이 크네.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총각인데,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 주님, 돈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를 또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줬대요. 돈 여자를 줬대.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 웃지도 않아요. 돈 여자. 죄송합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지. 아이고, 지금 협의회장님이 막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돼. 왜? 네, 연습이 있어요, 오늘이요. 자, 마지막 갑시다. 좋은 밭.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기 나올 겁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 적어왔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야. 그 말씀 앞에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런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신앙,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쳐내서 100배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302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